할렐루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또 예수님의 다른 사건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형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두 형제를 좌우편에, 요즘을 말하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 정도, 옛날로 말하면 임금 시대를 말하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우의정, 한 사람은 왼쪽에 좌의정,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최고의 높은 권자에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오늘 일어난 일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맹인을 이 제자들 앞에 본문 앞에 세워서 이 맹인을 왜 제자들이 자기에 대한 권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앞뒤 뭐랄까요, 문맥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에 그냥 하나 떼서 말씀하시는 것 잘 없으니까, 그 말씀하실 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위 우리 말해서 앞뒤의 모든 일들을 잘 비교해봐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리 다툼하는 두 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을 비웃는 듯 예수님이 소경 한 사람을 세워서, 맹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뭐 한데요, 너희가 맹인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가장 중심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바디메오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르티메오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원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바르티메오. 그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우리 성경에 디메오라고 나오지만은 이 말고 좀 더 강한 액센트로 티메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참 아주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긍휼하다, 더럽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긍휼한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앞으로 바자만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말하면 이름 한자가 틀립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불경한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서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름에서 티메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거지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지만 그 이름이 전해주는 뜻이 더럽다, 불경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디메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또 거지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서 또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나요. 거지라고 하는
그 거지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송합니다만 노숙자와 같은 그런 냄새가 그런 이미지가 이 아디메오에게 그대로 풍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아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근데 참 여러분 참 사람이 불운이 겹치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겹쳐서 온다는 얘기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도 그와 같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그 삶의 그 불운이 겹치고 겹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디메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듣는다는 소문을 들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는 중에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계속 그 뒤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참 인기 적절히 다가가 있을 때 주님 따라가면 그게 기적들이 나고 먹을 거 생기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쭉 무리를 지어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절에서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 아디메오가 들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아디메오가 똑같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달리 말하면 내가 들은 이야기, 들은 소문을 그대로 이 아디메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어떤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듣고 들은 소문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 들은 소문을 내가 들었을 때에 같이 그 소문을 내 속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제 해석을 통해서 내 속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죠. 오늘 아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그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그런 해석이 제 해석이 나올 수 있었는데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 아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예수님과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없지만 그 행간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분명히 아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그런 주고받는 대화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조용한 이가 없죠. 뭔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리가 우리가 그 행간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이 아디메오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저 나사렛 예수가 봐라 저기가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지금 내 곁을 지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네. 여러분 무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말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입에서 외친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우리 예수 잘한가?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고향이 시몬 아주 꼴짝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거기 고향을 두고 있는 촌들이 하고 촌놈이라 누가 소리 장관이 있다고 촌놈 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세요. 저 촌들이 촌사 그런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크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사렛 예수 시골 총독이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차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다윗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을 받아서 포로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도 빼앗기고 지금은 로마 시민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약속이 항상 있는데 이러한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따부터 나오는 후손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무리들은 말하기를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부르더라.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등등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럼 제자들이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참 성진도가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장 바요가 심어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가 심어라 복이 있다 라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메시아로 보지 않더랍니다. 그들의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데 유일하게 제자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참 베드로에게 잘했다. 진짜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른쪽에 앉아주십시오. 나는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서로 자기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촌뜨기 나사렛 동네에 그냥 촌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귀로만 소문을만 들었던
그 사실을 자기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재해석을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 놀라워.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못하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문만으로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는데 너희는 바디메오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디메오를 본보기로 그들 앞에 세우고 있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을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야, 배고픔을 채우기야, 오병이어의 길을 쌓기 때문에 또 배우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한번 자기들 만져주려고 하는 병치를 받기 원하는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음,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다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 마치 오늘 우리를 나무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오늘 교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의 그 내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바디메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동 번역에 보면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그렇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 훨씬 그 의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지금 간절한 바디메오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의 정말 외마비와 같은 간절한 부르심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출간했던 책 가운데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러시아의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예배드리고 예배에 왔는데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젊은 청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 의미를 어떻게 사람이 밥도 먹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에 이 청년의 의문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정말 이 신학 성경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배낭을 울려매고 순례길을 떠난 유명하다고 하는 신도를 다 찾아다니고 큰 성당을 다 찾아다니고 왜냐하면 이 청년이 러시아 청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교회는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마다 신부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신부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마다 다 설명을 하는데 신부의 설명을 들어도 답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큰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시는 신부 한 분을 수도원에서 신부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네가 인게 기도해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네가 밤낮 쉬지 말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냐? 그러나 큰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드리잖아.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여기 보면 나온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동군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런데 외친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어요. 설교원을 내려놓고 한두 시간을 기도했나요? 눈을 감고 정말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은 베네인에서 눈을 감고 얼마나 지났는지 한두 시간 지났는지 처음 있다가 잠에서 깨듯 빈몽사몽하니 깨듯 그러면서 기도에서 깨어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졌어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강도 듣고 오직 주님만 계시다 하는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그 다음에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기도하면서 나도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생각이 쫙 따라들어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고 얼마나 상관되니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겠나. 우리의 연예가 소중하면 얼마나 소중하겠니.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으면 큰 일이 다 소리가 없고 오직 그 한가운데 누구만 계신데요? 주 예수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위가 혹은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가진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성경대로 이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뭐와 같이? 분토와 같이. 여러분 분토 아시죠? 그걸 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는 말이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할까요?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여러분 더 거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을 하며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고 이 세상을
다 살지 못할 때인데 그 속에 우리가 미움이 싹트고 질투가 싹트고 시기가 싹트고 분쟁이 싹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 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오늘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소리에 말씀했죠. 이 바디오베어 저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거지인데다가 앞을 봐지 못하는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와 자기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오베어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라는 이런 나와 같은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불쌍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런 불쌍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가련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토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리 참 많은 게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들 냄새나고 지저분 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거기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50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했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우리가 영화를 열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의 외침이 오늘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